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최고의 보물이지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 이 땅을 빛나게 사는 것도 보물입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를 저는 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유명한 심리학자인 지글러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 박사님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국어를 해도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로 국어를 했는데 연필을 쭉 열어놓고 1달러입니다 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국어라는 줄 아니까 1달러를 주지만 연필을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지요. 이 지글러 박사도 그냥 1달러를 구제하고 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필 한 자루를 들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연필을 받았으니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길을 가고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너무 멋있는 신사 한 분이 박사님의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년 전에 연필을 팔던 그 구걸하던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는 구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적선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지로 생각했는데 박사님만이 저를 사업의 파트너라고 인정해주는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의 파트너, 이 말을 품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오늘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 것은 박사님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보물입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주는데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내 마음의 꿀송이 같다.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는 멸치도 많이 먹어라 하고 홍아씨 이야기도 하고 요즘은 여러 가지 좋은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합니까? 근데 선한 말이, 격려하는 말이, 은혜 있는 말이 내 마음의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있어. 누군가에게 던진 내 말이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나의 말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선한 말에 힘이 있다면 부정적인 말도 힘이 있습니다.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맹렬한 불, 강력하게 타오르는 불 같은 위력, 힘이 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은 오래 간직된다는 거예요. 아픈 말일수록
그 말이 상처를 보태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같은 말이 되지 않으려면 가려해야 하지만 말을 참아야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 아래 도끼가 있고 말 속에 뼈가 있다. 우리의 혀 속에 도끼처럼 불처럼 날카롭게 상대방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치의 혓바닥으로 5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중국 고사가 있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좀 작았는가 봅니다. 5자니까. 그러니까 새치혀, 지극히 작은 기관인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의 한 현자는 말과 시간, 강줄기, 총탄, 기회,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돌아오지 않아요. 말을 선언하면 돌아오지 않아요. 쏜 총알은 돌아오지 않아요.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삼가하고 주의하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 오늘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도가니로는 은을, 풀모로는 금을,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칭찬이다. 여러분,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서 잘 정련을 해서 재련을 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사람, 좋은 리더,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성경은 칭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칭찬하라. 고도원의 아침 편지 잠깐 멈춤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칭찬은 숨바꼭질, 보물찾기와 같다. 좀 더 신중하게 노력해서 주목해 보아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진심과 사랑 어린 눈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상대방을, 자녀를, 이웃을 보아야 보물찾기처럼 숨바꼭질처럼 칭찬거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좋은 것을 보고 은혜를 보고 칭찬거리를 봅시다. 존 맥스웰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하여 성장한다 했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동력이, 좋은 리더가 되는 동력이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가 뭡니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추신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언어의 중추신경이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말이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지요. 어려서부터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지키고 계셔. 이렇게 격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언어의 중추신경이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8, 90%의 아이들을 보면 너는 나가 죽어라. 그런 막말을 들었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말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말에는 열매가 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성공한 인생들은 비전을 이야기하고 성공한 말을 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비평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미국 볼티모어에 빈민가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머니는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아이들이 욕구불만을 폭력으로 이 아이가 해소를 했습니다. 점점점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죠. 근데 그 청소년을 사랑한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정 방문을 듣지 않고, 선생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난 학교 그만두겠다고 튕겨나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강한 어조로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장점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이가 구제불능에 꽂힌 것이 아니라 너는 장점이 하나 있다는 말에 귀에 꽂힌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저의 장점이 뭐냐? 그랬을 때 마티어스 선생님이 너는 야구를 할 때 가장 빛나더라. 네가 야구팀에 들어가면 굉장한 성적을 올리지 않니? 너는 야구를 할 때 진짜 멋있는 소년이야. 이게 가슴속에 확 와닿은 거예요. 야구를 꿈꾸게 됩니다. 그가 성장해서 가장 많은 홈런, 714개의 홈런을 친 4번 타자 베이브 루스의 이야기입니다. 엇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티어스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격려였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나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좋은 말 한마디가 책 한 권보다 낫다. 좋은 책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좋은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상처를 받는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는 말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인정해 줄 때 격려가 되고, 격려가 있을 때 칭찬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너다. 우리 아들이다. 우리 딸이다. 그 말을 부모한테 들을 때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님도요, 자녀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 뭐였냐면, 저는 엄마 아빠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그 말이 부모님을 그렇게 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당신 최고예요. 아내들이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야. 여러분, 이 말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남편이 원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정리해고해서 실직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때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이렇게 무능력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아니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실제가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요? 책망하는 아내에게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남편을 위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당신 정말 그동안 수고했어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쉬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전자의 아내가 되고 싶으세요? 후자의 아내가 되고 싶으세요? 마음은 후자인데 상황 앞에는 전자라. 남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어. 그러면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누구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퇴근하고 왔는데 너는 하루 종일 잠만 자냐? 그보다는 여보, 당신이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 푹 쉬어. 내가 밥 차려 먹을게. 라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존중받는 것을 기뻐하고 힘을 얻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으로만 2달을 살 수 있다. 1년에 멋진 칭찬을 6번만 하십시오. 그럼 1년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왔을까요? 수톤의 범고래도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춤추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통수 치기 반응과 고래 반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가만히 냅두다가 뭘 정리를 딱 했다가 끝나고 나면 뒤통수 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평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래의 반응은 뭐냐면 일할 때도 칭찬하고 끝나고 나도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을 해봅시다. 가정에서도 칭찬이 필요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칭찬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자녀가 시험지를 받아오면 9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게 90점이 뭐야? 90점이나 받았어?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구두를 탁 닦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내어놓으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됐다 하던데 라고 하십니까? 아침부터 감동 주니 오늘 하루 신나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탁 갖다 주면 감동이야, 당신은 역시 멋있어라고 말합니까? 꽃 살 돈이 있으면 나눠주지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칭찬을 먼저 하십니까? 비난을 먼저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비난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막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온 이스라엘의 축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성막을 옮겨왔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왕도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볼 때는 왕이 채통이 저게 뭐야? 백성들 앞에 저게 뭐야? 사무엘의 6장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채통이 없다. 그것도 여편네들 보는데, 신하 여편네들 보는데 채통이 그게 뭐냐? 여러분, 미갈의 선택은 비난이었어요.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미갈의 선택 때문에 그가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태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동일한 삶의 현장에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비난할 것인지 격려하고 칭찬할 것인지. 말에 힘이 있다. 선한 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입술에 불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인정합시다. 격려합시다. 칭찬합시다. 켄 블랜차드의 칭찬의 법칙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즉시 칭찬하라. 칭찬할 거리가 생기면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정말 잘했어 라고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바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눈에 띄는 거, 잘하는 것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만 칭찬하고 여럿이 있을 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100점을 마주왔으면 100점 맞았어가 아니라 야,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애쓰더니 좋은 결과를 가져왔네. 이렇게 애쓰니까 너는 앞으로도 그런 좋은 애씀의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이렇게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듯이 다정함으로, 정겨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칭찬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는, 입술만 칭찬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입술로만 칭찬하잖아요. 일곱 번째는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하여서 칭찬할 일을 찾아가지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일의 진척 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해라. 아홉 번째는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칭찬하라. 열 번째, 가끔은 나를 칭찬하라. 스스로 칭찬해라. 수고했어, 애썼어, 쉴만해, 맛있는 거 먹을 자격 있어. 그렇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참 칭찬하신 분이세요. 격려하신 분이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내 반석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인이 병들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어요. 12해를 혈류병 앓았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늘 격려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처럼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이 칭찬은 상대방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공시키는 비결인 것을 존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성공하게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 호감들이 이어질 때 성공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말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늘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칭찬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성공길을 가십시다. 인터넷에 보니까 칭찬의 효과 5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칭찬으로 안 낫는 게 없다. 공감이 되시나요? 칭찬은 최신형 미사일이다. 적도 쉽게 함락시킨다. 칭찬은 보너스다. 받으면 신이 난다. 칭찬은 전파 탐지기다. 숨어있는 거대한 능력을 찾아내기에. 칭찬은 신용카드다. 어디서나 통용된다. 칭찬은 만능 열쇠다. 어디나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칭찬은 영양크림이다. 피부를 곱게 만든다. 칭찬은 비타민이다.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칭찬합시다. 칭찬과 격려의 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는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칭찬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 말을 통해 살리고 빛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인정이고 격려고 칭찬이라면 우리에게 칭찬의 말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